할렐루야. 성산교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삼.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미에 살다 보니 비행기를 탈 때 저도 모르게 꼼꼼하게 살펴보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내 서비스가 공짜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혹은 싼 항공기를 선택하게 되면 주로 이코노미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 기내 음식이나 간식이 제외된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웨스트젯 같은 국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게 되면은 기내에서 돈을 주고 버거를 사 먹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점 높아져가는 그 항공유가에 항공료는 올릴 수 없어서 또는 저가로
그 항공기를 운영하다 보니 기내 서비스가 공짜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그 여행은 즐거울까요? 아니면은 서글플까요? 여러분, 이런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눈을 붙이고 잠시 조는 틈에 도착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기보다는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이 이 비행기를 탈 때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밴쿠버에서 한국으로 오고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면은 오랜 시간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가 처음부터 기내 서비스를 항공료에 포함시켜 놓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스낵이나 음료수뿐만 아니라 매 끼니마다 식사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 여행이 좀 즐겁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와인이나 맥주가 공짜라고 너무 즐기시는 바람에 또 나중에 정신을 못 차리고 내리시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으로 오고 갈 때에 기내 서비스를 어떻게 즐기십니까? 어떤 분은 밥보다 잠이 우선이라고 10시간을 잠만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장거리 여행에서 기내 서비스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만약에 그 긴 시간을 굶주리도록 하거나 혹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끔찍할 것입니다. 시편 23편도 성도가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은 양으로 삼는 관계 안에 들어갈 때에 어떤 기내 서비스를 받게 되는지 그것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림처럼 묘사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읽는 것만으로 충분한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시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제대로 즐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며 이 말씀 그대로 체험하는 길을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양이 누리는 특권이 총 7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영혼의 소생, 의의 길로 인도하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7가지 복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참 푸근하고 즐겁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즐기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가 주는 복일까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어는 그이며 목적어는 나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입니다. 대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양이 만들어야 할 복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목자가 하는 일이고요. 양은 그 복을 누리는 존재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이 대답이, 이 본문이 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가 할 일을 양이 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뒤집어서 양이 직접 만들거나 혹은 수고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나름대로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 밤낮으로 일을 하고 때론 멋진 휴가를 통해서 쉼을 얻고 나름대로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살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장치들을 삶에서 배치합니다. 보험도 들고 CCTV를 집에 달고 또 좋은 자동차도 사고 위험한 일이나 위험한 곳에는 아예 가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원수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 이런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세우는 것이 나의 인생살이라고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 삶의 만족과 행복을 찾고 성취감을 통해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가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일부입니다. 또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적은 숫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속에서 경쟁이라는 이름 하에서 살아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경쟁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그 화려한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하면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내일은 정말 잘 살 거야. 그래서 오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에 편안하게 보내기 위하여 젊은 날에 놀러 한번 다니지 못하고 죽으라고 일을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위해 오늘을 희생시켜 가면서 살았는데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 다음날 자동차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릴 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한 여름날 개미들은 겨울을 위해 열심히 뜨거운 태양 아래 일을 하고 배짱이는 일도 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겨울이 되자 이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개미집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다가 결국은 눈부라치는 그 눈 속에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배짱이가 얼마나 쓸쓸한 종말을 맞이하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미가 겨울에 누리는 그 삶의 즐거움은 배짱이도 이미 가장 화려한 여름날에 즐겼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미는 겨울에 그거를 누리고 배짱이는 여름에 그것을 누렸던 것입니다. 배짱이로서 본다면 그렇게 억울할 일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개미보다는 배짱이가 더 화려한 삶을 멋있게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름날에 배짱이는 일도 하지 않고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생을 멋있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개미는 어떤가요? 개미는 풍요로운 겨울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순수한 엄청난 노력을 통해 얻었기에 그 삶은 참으로 값어치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얻기 위하여 개미는 그 멋진 여름날을 일하는 데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추운 겨울에 자기 집에 틀에 박혀서 배부름으로 만족하면서 이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양이 목자로부터 누려야 할 삶을 내 손의 수고로 얻어야 할 삶으로 자꾸 바꾸어 놓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또 그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삶에 무엇이 떠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려면은 값없이 받아야 합니다. 수고를 통해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이가 자기 손으로 벌어서 삼시 세끼를 먹는데 그것을 두고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는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공급하신다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누려야 할 것을 내 손의 수고로 얻는 일로 뒤집으면은 삶은 은혜가 되지 못하고요, 복이 되지 못하고 고난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일은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고된 일로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의무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사람은 만족이 되지 못하고 그 일을 벗어나서 또 그 무엇인가의 안식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그 모순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권을 찾아서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나는 양으로서 누릴 특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을 제대로 누리려고 한다면 1절에 언급된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를 자신의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 이것을 그의 삶의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그의 목자로 삼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목자를 부족함이 없는 그 삶으로 두었다고 한다면은 그는 어떤 고백을 할까요? 자신이 얼마나 수고를 해서 푸른 풀밭을 만들었으며 쉴 만한 물가로 나아갔으며 안전 보장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자랑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함에 인생의 목표를 자신의 인생의 방향으로 삼게 되면요, 이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없는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없으니까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일을 하고 살게 됩니다. 없으니까는 얻어야 되는데 얻을 방법이 없으니까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힘겹게 살고 내일은 열심히 누려보자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겁게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쫓기면서 하는 것입니까? 내일 먹을 식량이 없어. 그러니 오늘 일하지 않으면은 내일 굶어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도 그 밥을 통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먹을 밥 걱정 때문에 지금 밥을 먹으면서도 그 밥이 주는 행복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디서 왔는지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1절과 반대로 삽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지만은 결론은 그래도 뭐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거 아니야?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자신의 목자로 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내 삶을 이끄느냐고 할 때는 하나님 목자가 아니고 결국은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 그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아서 나의 삶을 여전히 주 안에서 불행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삶을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목자로 세워놓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서 쳇바퀴 돌듯 반복하고 있는, 옛 삶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목자와 양으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들어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양과 목자 속에 그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은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일들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세우는 일. 그럼 관계를 세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이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에게 순종하면 양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일을 하지 않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의 핵심인 것입니다. 양은 자기가 먹을 것과 쓸 것, 잘 곳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목자의 몫이지 양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풀을 먹을 때도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가라앉고 하는 곳에 가면 됩니다. 어디를 가야 목자를 더 기쁘시게 하는가? 혹 다음에는 어디를 가면은 목자가 더 기뻐할 것인가? 양이 고민을 하나요? 양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양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그저 가라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식당 일을 하라고 하면은 식당을 하면 됩니다. 목수가 되라고 하면은 목수가 되면 됩니다. 미용사가 되라고 하면은 미용사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 일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망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일은 망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살은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풀밭도 있겠지만은 풀이 덜 자란 곳에 또 갈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 해서 그 양이 당신 삶을 잘못 사셨습니다라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양의 가치는, 그 양의 그 삶의 의미는요, 순종했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잘한 것이고 어느 누구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직업이, 그 길이, 그 방법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양은 주방 일을 하고 저 양은 공무원이라고 목자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그렇게 세운 자리들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 직업이 비천한 일이어서, 내가 속한 곳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힘들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막 힘들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지?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계속 여기저기서 기웃거려야 됩니다. 이 직장도 가봐야 될 것 같고 저 직장도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찾게 됩니까? 내 마음이 만족되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결국 결정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더 잘 되는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그 모든 고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순종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체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물질적 풍성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남들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직업적으로는 언제라도 잘릴 수 있는 그러한 불안전 상황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다는 것을 내가 순종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도리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매일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두려움으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를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한국의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는 김호란 교수님을 초청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에 대하여 백신과 치료제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이게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호란 교수님이 대답하기를 연말까지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당장 개발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이 상태가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신 분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김호란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아침에 일하러 가거나 학교에 가려고 할 때에 하루 좀 쉬었으면 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쉬게 됐으니 푹 쉬고 즐기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그때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그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희망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서 놀게 되었으면 놀으라는 것입니다. 쉬어야 할 때 쉬는 것,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는 것, 일해야 할 때 일하는 것, 열심을 내야 할 때 열심을 내는 것,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양이 누리는 7가지 복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가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면은 이 속에서 하나님 이것을 누리도록 또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지 않았으니 은혜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즐기고 있으니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새로운 상황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점점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상황을 만드는 데 보호와 안전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에서 보호와 안전을 어떤 상황에서도 체험하게 되고 또 위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인생, 망하는 중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인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음침한 골짜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주님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은 그 삶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음으로써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그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인생. 그래서 정말 시편 23편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놀라운 복을 설명하고 있는 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음이 아닌 체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목자가 되어보고 그 양떼를 쳐보니까요,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함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멋진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윗처럼 동일한 체험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들이나 혹은 인생의 즐거운 때를 보내는 이들에게 참 행복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노래를 통해서 발견하고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목자가 해야 할 일을 양이 염려하고 그 손의 쑥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하여 행하고 양은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복을 누린다는 것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것에 새로운 소망을 두고 달려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간에 기도하는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감염이나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과 수술의 회복을 기다린 이들,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매주마다 영상 예배로 섬기는 이들에게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강과 은혜로 격려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편 23편이 말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이 일에 참여하며 이 일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목자가 해야 할 일을 양이하고 있음으로써 여전히 두려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둠으로써 염려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두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그 인도와 또 하나님 숨겨놓으신 복들을 아버지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복을 복으로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골짜기가 눈에 들어오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와 안전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또한 상황들을 바꿔놓던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시편 23편이 저들의 평생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평생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꿈꾸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운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가족끼리 서로 권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자주 얼굴을 보며 자주 아름다운 말들로 서로 격려하며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슬픔 중에 몸이 축나지 않도록 지켜보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속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영상 예배로 섬기는 이들에게 감염의 위험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늘 즐거움과 기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도 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수고하는 종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지만은 마음이 피곤한 이들 노력하지만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혹은 아버지 삶의 일에서 보람을 찾지만은 결국은 마음에 실망을 하여서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달픈 인생길이 아버지 하나님 이 먼 여행길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을 시편 23편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양의 수고로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상황마다
그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주어진 은혜와 그 상황 속에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먼저 보이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함으로 시편 23편이 저들의 평생 노래가 되게 하시고 평생 자랑이 되게 해주시며,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의 비밀이 무엇인지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성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초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지만은 여전히 한 가족으로 연로한 자들과 또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과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함으로써 우리가 더 끈끈하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기도로 서로 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또 수고하고 섬기며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주께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모든 일로 섬기게 하셨사오니, 이 일들이 저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한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속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 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모든 모임들이 개방이 되다 보니 감염의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방역에 힘써서 감염이나 재확산이 잘 되지 않아야 또 교회 모임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 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방역 생활을 잘 하셔서 이 사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또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나누며 또 소식을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준비되어져서 다시 모일 때는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이 더한 곳에 또 은혜도 더 넘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때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